네,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 3월 16일 3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날 날씨가 이러면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애를 6시 반에 제1교회를 데려다 주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오는데 확실히 비가 오는 날은 이 큰 교회도 차들이 없어요. 맑은 날만큼.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지나서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요양병원 갔습니다. 그래서 길면 한 달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부터 56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기적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의 기적사건 안에 다른 기적사건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가장 크게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이 사건 안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에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오늘날 단순히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큰 방향 전환을 합니다. 뭐냐니까 오늘날 우리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지역에서는 제사 문화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율법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가요. 그 말씀 중심에 뭐가 있느냐? 회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뭉쳐 있어요. 그 기원이 회당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가서 전했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럽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거죠. 거기에 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13살이면 성인이에요. 12살이면 이제 다 키운 거예요.
이제 다 키워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애지중지해서 키워놨는데 이 시대 때는 뭐 돈이 있건 없건 우리나라도 뭐 한 100년 여러분들 어릴 때만 해도 저 시대는 아니지만 뭐 태어나면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먼저 죽는 일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이 시대 때는 더 했죠. 그래서 12년을 키웠는데 이 아이가 이게 죽음의 문턱에 있는 거예요. 혈우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의자가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고 있냐면 12년 동안 하고 있어요. 오래됐죠.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사회는 이걸 좀 부정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혈을 하면 좀 격리를 시킵니다. 하혈하는 여자가, 혈우증을 하는 여자가 이 물건에 손을 대면 이 물건이 부정하다고 여겨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사람이 못 웃고 손을 댔다?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격리를 시킵니다. 간혹 이슬람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여자가 생리 중에 있는데 격리를 시켰어요. 근데 여기 여자가 다른 병이 있는데 강제로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죽는 일들이 간혹 일어납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이 유대율법에서 왔어요. 누가복음을 썼는 이 저자 누가는 의사예요. 또 12살, 12년 완전수죠. 의사인 누가가 이 두 사람을 배열하면서 뭘 보여주느냐?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이 두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 이들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단어 있죠? 달리다국.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달리다국은 아람어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아람어를 씁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 쪽에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갈릴리 지역이나 저기 쪽으로는 아람어를 많이 씁니다. 지금의 아랍어는 아니고요. 아람어입니다. 시리아 남부 쪽에 가나안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달리다고 우리 잘 알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한 이 부활의 기적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야이로의 엎드림입니다. 두 번째 여인의 엎드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일으키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야이로의 엎드림입니다. 제가 앞에서 야이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회당장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배 피지배를 나누면 지배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뿐인 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해요. 오늘 복음서에서도 4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 첫 번째, 그 다음에 바리새인 그룹, 사두개인 그룹, 그 다음에 서기관 그룹, 율법 교사가 뭐 제사장 그룹이든지 아니면 회당장이에요. 이들과 예수님은 적대 관계,
적대관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갈등관계예요. 그 갈등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갈등관계를 맺고 있는 이 유대 그룹의 한 축이 바로 해당장이에요. 그게 야이로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렸다. 여러분,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신하, 종, 노예입니다. 친구는 발 아래 엎드리지 않아요. 옆에 손님은 발 아래 엎드리지 않습니다. 노예가 발 앞에 엎드려요. 신하들이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절망적이고 매달릴 곳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관계하고 제사장들과 만나고 사두개인들과 만나고 서기관 그룹들과 늘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자신의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딸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살 된 딸은 이제 곧 성인입니다.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키워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한숨에 다 날아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절망을 경험했고요. 그 절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절망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어제 보니까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12월 3일인가요? 그 얘기 잘못했다가 또 언론에 모진매를 맞고 있던데 한국 사회가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가정들도 참 문제들이 많죠. 자녀들도 그렇고요. 목사가 드라마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생은 마지막이라는 드라마가 2017년도에 나온 게 있어요. 그 드라마의 배경이 이제 80년대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그 한 패턴 중에 보면은 신앙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88만 원 세대인 거예요. 실컷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들은 또 사교육 현장에 그냥 내몰렸던 애들 아닙니까? 실컷 공부하고 사교육장 뛰어다니고 대학 졸업해서 나와보니까 88만 원 세대인 거예요. 88만 원. 한 달 벌어봤자 88만 원인 거예요. 이들 그룹들이 보수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망인 거죠. 아니, 대학 4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학원하고 쫓아다녔는데, 실컷 쫓아다니고 나와보니까 88만 원 세대인 거예요. 한 달에 88만 원밖에 못 보는 세대인 거예요. 절망적이죠.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아우성들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요,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듭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기적으로 바꿔주셔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건 이 두 번째 여인의 믿음인데요. 이 여인도 참 대단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아.
몸을 숨겼겠죠. 왜요? 이거는 완전히 문둥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죠. 한센병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격리를 시키는 병이에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성전 출입을, 유출이 있을 동안은 성전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다른 사람 접촉과도 금지시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병자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배척당한 사람이에요.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갑니까? 몸을 숨겨야 되죠.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몸을 다 숨기고 눈만 내놓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막 밀치는 그 사이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용기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우리 애를 태워주면요. 우리 애를 6시 반에 태워주거든요. 그럼 7시 반부터 그게 예배가 시작돼요. 박여호 목사님 설교를 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틀어놔요. 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뭐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틀어놨는데 오늘 설교를 하시면서 이어령 교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가 한국의 지성 아닙니까? 한국 사회의 지성이에요. 그 사람을 능가하는 지성인은 없어요. 이분이 늦게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딸이 죽었잖아요. 그 딸의 전 남편이 김한길입니다. 저기 소설가고 국회의원.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이분이 말년에 몸이 아팠나 봐요.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 글을 소개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게 육체의 고통이 찾아올 때에 정말 그때 정말 주님이 가까이 계셨고 고통이 사그랄 들 때에 주님도 멀리 계셨다. 제가 이 바로 표현한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플 때에 주님을 찾고요. 사람 평안하면 주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일으킴입니다. 자,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려와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곡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사람들은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셨어요. 살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이 경험을 깨버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어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우리 오빠 죽게 됐다고.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 예수님 바로 안 가요. 한참 있다 가는데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무덤에 가보자니까 마르다가 말리잖아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는 분이 넘어서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세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 황임신 목사님을 왜 모셨을까요? 저는 그 목사님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왜 교회를 개척하셨냐고 하니까 지난주 그래 하셨잖아요. 학교가 있는 옆에 교회가 없다는 거죠. 학교가 있는 마을에. 시골입니다, 시골. 영해에서도 한 30분, 40분 들어가야 됩니다. 영해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여인입니다. 사회적 통념상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회적 통념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사회적 통념이고 그 시대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만지면 내가 낫는다고. 사회는요, 내가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죠. 우리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환경 속에 많이 눌립니다. 교회도 특히 그렇고요. 어제 제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얘가 강구에 있는 교회 안수집사인데 한 30분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강구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빨간 벽돌로 잘 지어놓은 교회인데 교인이 한 60명 정도 된대요. 60명, 70명 되는데 자기가 아직 제일 어리대요. 그래서 아침에 9시부터 가면 저녁까지 자기들이 다 한대요. 부부가 방송실 갔다가 재정 갔다가 교회 학교 갔다가 다 한대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고령화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버렸어요. 엄청나요 지금.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하고요. 난 다음에 잠깐 있는데 옛날에 봤던 장면이 떠올라요. 서울에 제가 휴가 때 제가 부목사 때는 늘 주일을 끼워서 휴가를 갔거든요. 한 번은 언제인지 두 교회를 갔어요. 인사동에 아주 부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인데 빌딩이 15층짜리 건물인데 그게 다 교회 거예요. 교회는 14층, 15층이 있어요. 갔어요. 교회는 한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 한 40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없어요. 유모차를 끌고 온 사람이 딱 2명 있더라고요. 전부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시 반에 해화경찰서 앞에 합동축 교회인데 거기 교회를 갔어요. 11시 반 예배를 갔는데 세상에 거기는 어른들이 없어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도. 전부 다 젊은이들이에요. 전부 다 한 30대, 40대, 20대 후반 다 그런 거예요. 제가 하루 오전에 두 교회 완전히 극과 극인 교회를 경험했어요. 오늘
결혼을 한 사람들이 안 된다, 힘들다, 교회도 어렵다, 사회도 안 된다. 그래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분 우리 교회 와갖고 하는 얘기가 교회가 왜 여기 있냐고, 산속에 어디 들어가지 이런 데 있냐고. 제가 기가 차가지고. 사회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잖아요. 뛰어넘으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왜 못 믿습니까? 다 믿지.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야이로와 같은 절박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담대함,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어떡하겠노?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못해요. 안 돼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에서 사건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굽니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못 가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 그 두 사람이 갔잖아요. 나머지는요, 자기 말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못 간다고 하니까 못 간 거예요. 40년 동안 거기 돌면서 다 죽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에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시길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은 좋았던 적 없습니다. 이 친구가 저랑 친한 친구는 아닌데 한 번씩 봐요. 보면은 애가 중학생이래요. 중학생인데 결혼을 30에 했는데 애가 10년 동안 없었대요. 온갖 방법을 다 썼대요. 병원 가고 서울에 병원 가고. 그리고 10년 됐을 때